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흥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특별한 자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예배함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앞뒤 양옆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까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만을 위해서 주신 자리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동일하게 크신 은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가득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자리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 존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어가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솟아있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던 예배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발딛고 서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굳게 서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걸어가세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라고 힘차게 선포했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증거를 요구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노진준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위에서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그 가슴이 내 가슴이 아닌지요. 황폐하였던,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그 씨앗 하나하나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정말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의 그 씨앗 심는 것의 기쁨, 그 감사와 행복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저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부릅니다. 바다보다 깊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노진준 목사님을 통하여 가을 부흥회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할 때에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붉은 피로 저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함을 받은 죄인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추잡함을 보지 마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저희 형제를 외면하였던 저희를 주님께서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으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를 절망으로 이끄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앞을 보며 저희의 능력의 한계대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을 저버렸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의 전에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와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의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와 주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영국 목사님, 이영석 원로 목사님, 나연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그리고 김미아 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역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노진준 목사님과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모든 성도를 치료하며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 교회와 원근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부흥되어 새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과 결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녁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놔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릴 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어제 저녁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참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도 귀한 내가 자랑하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놓치셨으면 가셔서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씨 뿌리는 자의 긴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의 물결이 너무 크게 요동치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함께 모여서 그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지치고 곤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날 때에 제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저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의 원하심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딸이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아빠 귀신이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어떤 귀신?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동양 귀신하고 서양 귀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귀신들은 대체로 여자이고요, 서양 귀신은 대체로 남자입니다. 한국 귀신들은 대체로 머리가 길고 서양 귀신은 머리가 짧습니다. 한국 귀신들은 흰 옷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서양 귀신들은 검은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한국 귀신들은 이민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살고 미국에서는 그런 귀신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귀신 이야기라고 하는 그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한국의 귀신 이야기들은 주로 약한 자의 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자들이 당한 억울함과 한을 풀어내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체로 여자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고, 서양에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 마귀에 관한 이야기는 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제 딸은 어떤 귀신을 나에게 있느냐고 묻는 걸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떠다니는 혼이 있어서 그 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귀신은 없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았고, 악한 세력이 있어서 때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실체 아니면 실제적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귀 귀신은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극도로 아주 이 심한 심리적 불안에서 보이는 환각 증세, Manic Depressive Psychosis의 Manic 스테이지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귀신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귀신이 있느냐는 말이 떠다니는 혼이 있다는 말인지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신질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걸 말하는 건데 하고 제가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그래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은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귀신에 관한 이야기, 귀신에 관한 경험들을 말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도 될 만큼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미시간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그 시리아에서 온 한 우리 교민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련회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귀신이 보여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귀신이 집 문 앞에도 서 있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 주방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자주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래요. 그분이 보는 귀신은 10살 된 중동 아이입니다. 시리아 아이가 항상 보인다고 그러면서 소파에 제가 앉아있고 그분은 의자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목사님 지금 그 귀신이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어디 옆에 내가 귀신이 앉았는가 해서 그분은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분이 시리아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10살 된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돌보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가서 보겠다 그러고 가지를 않았대요. 근데 아침에 그 병원에 가 보았더니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심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자책과 아니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결벽 증세 때문에 자꾸만 그 아이가 보여서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정확하게 제가 진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3장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면서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에서는 그 이 태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셔서 그들을 껌이 책망하심으로 자연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구약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 저가 누구이간데 바람과 바다도 잠잠할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거라사인 지방,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지방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방을 떠나신 것을 보면 그 지방에 가신 목적은 순전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몰골이 너무 흉악하고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는 그 마을에 같이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무덤이라면 마을에서부터 꽤 떨어진 곳에 따로 만들어 놓은 그 장소일 텐데 그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어요. 엉엉 큰 소리를 외치는데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의 자기가 몸을 해하여서 상처가 나죠. 피가 흐르죠. 딱지가 생기면 그걸 또 해치고 또 헐게 만들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 그야말로 그 몰골이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으면 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려서 아무도 그를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끔찍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밤낮 없이 엉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그 앞으로 무서워서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마귀는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인물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죠.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고 See, I am the son of God,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잖아 하면 증명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떡떡이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행하며 살 것이지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답을 하실 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이 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부귀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섬기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표현을 고백을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군대, 리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에서는 6,000명의 군대를 말하는 그 이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6,000명이면 사단인가요? 여단쯤 되나요? 뭐 비슷할까요? 그 정도 어디쯤 되겠죠? 6,000명의 군을 의미하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6,000마리의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6,000마리의 군대가 그 군대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인지 그거는 분명치가 않습니다만은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군대가, 이 귀신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그리고는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간청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희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한 2,000마리 정도의 그 돼지떼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돼지떼가 그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모두 다 물속에 빠져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돼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면 도대체 삼겹살이 그게 얼만데 그걸 그냥 그렇게 다 죽게 만드셨을까?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킬 때 귀신도 죽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물귀신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셔서 돼지떼가 그렇게 다 죽게 만들었을까?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 철학자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의 책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사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잔인함. 그 땅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생계예요. 그런데 그 생계를 의미하는, 이방인들의 생계를 의미하는 돼지떼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것이 러셀의, 이 버트란드 러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동안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를 몰살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디로 쫓아내셨어야 할까요? 이 귀신을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귀신을 무적행 속에 가두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람도 괴롭히지 못하고 짐승도 괴롭히지 못하고 동물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무적행 속에다 그냥 꼭꼭 가두어 버리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물론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여전히 난해하긴 하지만 저는 그 힌트를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의 차이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인데 마태복음엔 둘입니다. 그게 둘이 있었어요. 왜 차이가 났을까?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하는 그 바로는 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더 심한 자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자인 한 명에 관한 사건을 마가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원래는 둘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태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한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마가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귀신이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하고 한 말하기 바로 이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무적행 속에 가두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시는 그때는 마귀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시고 더 이상은 그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 오지 않았기,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두신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괴롭히도록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Kingdom Already and Kingdom Not Ye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힘든 그 질곡을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그건 우리가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으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여전히 아직은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셨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마귀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에게 자꾸만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은 내 딸을 먼저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그날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폭삭 망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종종 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에베소에 사니까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첫 마디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냥 에베소는 단순히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에베소는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에베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갔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는데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부흥의 역사가 엄청났는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고,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 만들고 팔고 그리고 마술하고 점치던 책들을 가져와서 몽땅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5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가치가 된다 그래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세등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여기에 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내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그 생계의 위기를 느꼈던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 때문에 믿는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지만 그 교인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에베소를 못 갑니다. 잠깐 얼마 동안 그가 다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불과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쯤 되면 에베소 가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면 할만 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으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통곡을 하죠. 내가 혹시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그거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도들을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눈물로 헤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붙잡혔어요. 최근에 학설은 이 전통적인 학설은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썼다고 말하는데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뭐 로마에서 썼대도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한 3개월, 4개월 후입니다. 3,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부흥과 영광을 보았는데 그 성도들이 기쁨에 차서 활력 있게 사역하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숨고 무서워하고 핍박 가운데서 힘들고 버겁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연민이 느껴지십니까? 이 교인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들이 왜 힘들죠? 에베소에 사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죠? 세상에 사니까 그렇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오면 그러면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괴롭히는 일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자꾸 마귀들과 대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마귀가 세운 마귀의 나라와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천국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마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의 나라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사람들을 찾아와서 너 나 섬겨, 그러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는 말은 너를 섬겨라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최고야. 마치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했던 말처럼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유혹은 뭔가 하면 네가 최고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갔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 이 세력이 있다면 그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있고 세상이 있는 거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 나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아무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재물을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신이 누구냐고 하면 언제나 여호와가 내 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대신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복을 주고 재물을 주는 신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라면 항상 바알을 찾고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지만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대신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패턴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찬양할 때 진실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못 살아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자기 교회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위선자래요. 아니 왜? 그 친구는 그 한국에 있는 청년인데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 회사의 직원이에요. 장로님이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회사에서 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너무 교만해요. 교회만 오면 너무 겸손해요. 그리고 너무 온유해요. 그냥 자기는 그 위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닐걸? 장로님은 위선 아니야. 교회에서 장로님은 진실로 겸손한 거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야.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진실로 겸손하지. 그리고 진실로 온유해.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실로 교만한 거야. 그리고 진실로 무례한 거야. 두 개의 시스템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의례껏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면 못 살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엄해야 되고 더 무례해야 되고 더 강압적이 돼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사람들에게서 움직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말 아니고, 재물은 섬기지 말고 재물은 다 버리고 그냥 청빈하게 살아야만, 극도로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와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많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그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무지무지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리고 무지무지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보면서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를 물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을 자꾸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어, 지옥에 갔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를 드는 거죠.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보자. 굉장히 부자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소유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만일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여기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이나 그냥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지. 그런데 만일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천국에 갔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국 간 사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그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대답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로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선 부자,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자로 잘 살다가 복받아서 부자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최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에 둘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Are you still okay? 그래도 괜찮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제게 주어졌으니 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재물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생명의 위대함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그냥 입장권 하나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갈 수 있는 만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제가 갔다가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충격이에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욕해도 1년만 참으면 다 잊어버려. 그러면 평생 편해. 1년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신 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튼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셨는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 그런 거 섬기지 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말은 너는 너를 섬겨,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야. 성경에서 복음은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예수 믿는 것도 다 너 잘 되고 남이 필요한 거지, 네가 고난인데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제일인 거야, 내가 최고야, 모든 것의 중심은 너야, 그러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그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의 본체는,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느냐, 그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일까, 그리스도가 주인일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누가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가 주인입니까? 교인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 많은 유혹 가운데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말하는 거죠. 아니야. 네가 최고야. 네가. 사람들이 너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않잖아. 그런 인간들을 왜 가만둬? 그냥 다 쳐버려. 너 무시하는 것들은 그냥 다 없애버려. 네가 최고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의 그 핵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은, 제가 지속적으로 제 안에서 저의 자아가 킥인할 때마다 그것을 누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본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요, 언제나 이 마귀의 원함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디스트럭션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언제나 컨스트럭션입니다. 언제나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해하여서, 사람이 자기를 해하여서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들고,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언제나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힘든 일이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마귀에게서 온 것일까요? 너무 질문이 좀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마귀에게 온 것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질문할 때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답하시면 꼭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동시에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의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어지럽게 만들고 언제나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고난이 누구에게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귀에게서도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도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마귀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욥을 괴롭히면서 마귀의 의도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이 마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다른 의도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기가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당시 이 retribution theology에 익숙해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욥이 고난을 당한 건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이 같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했어요. 욥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지만 기본적인 그들의 신학적인 그 틀은 못 바꾸죠. 그래서 욥이 너무 불쌍해서 같이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 뭐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 손을 대신 건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 욥은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시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말하죠.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데 너는 죄가 없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욥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멀쩡하니?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틀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욥이 죄가 많아서 지금 고난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논리를 전개하고 항변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요?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are you still there?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마지막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셨을 때,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듣더니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죠. 하나님 거기 계시구나.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은 굉장한 고난을 당했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참아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 이후에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데,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좋은데,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악하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해요. 한 3, 4년 전에 제 동생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한 4년 됐나요? 제 동생 목사하고 저하고, 셋째 동생인데 저하고 5살 차이 납니다. 5살 차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형제들끼리 5살 정도 차이 나면 때리기 딱 좋은 동생입니다. 때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요즘도 어디 다니면서 뭐 집회 가서도 그렇고 자기 교회에서도 자꾸 저한테 맞은 이야기를 한대요. 왜 맞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맞을 짓 한 거는 별로 말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맞은 짓을 왜 제가 때렸는지. 자주 때리기는 했는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뭐 사업하신다, 뭐 일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께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손주들이 외할머니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저 빼고 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특별히 셋째 동생이 이 운동을 좋아해서 공부는 안 하고 뭐 숙제도 안 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운동하다가 꾀죄죄해져서 그냥 새카맣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그럼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큰형이었던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진준아, 저 녀석 좀 혼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할머니. 그러고는 제가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때립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때렸지만 허락받고 때릴 때 그 기분은 또 달라요. 그땐 더 쾌감이 있거든요. 허락도 하셨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너 이리 좀 와봐. 우선 딱 한 대 때리면 저희 할머님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저를 막아서시면서 막 저에게 야단을 치세요. 내가 동생 혼내주라 그랬지 언제 죽이라 그랬느냐. 아니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저에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저희 할머님이 혼내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는 제 사람 되게 해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를 들었던 저의 의도는 군기를 잡아서 형의 말 앞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걔를 컨트롤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다면 할머님의 생각은 오히려 그 아이를 조금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으니까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저의 의도와 할머니의 의도는 아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면 그 바알과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면 오히려 바벨론에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너희가 힘을 다하여 노를 더하였다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들었는데 넌 그들이 죽게 만들었구나. 그들을 아주 잡으려고 했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이 왜 마귀에게서 어떻게 마귀에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러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교회마다 싸움이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교회들이 막 싸우고 다툴 때 그때 야, 이 교회 분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일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정의를 위한 거니까, 교회 순결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냥 패싸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건가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할까?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제일 좋아할까?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의 선하심은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마귀가 뭘 하는 걸 마귀는 제일 좋아할까?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는 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욕하는 걸 겁니다. 아니면 그냥 분란을 일으켜서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 그거 마귀가 원할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난, 그 당시 교회가 분쟁이 있었으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3장 위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정욕적이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항상 다투게 하지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언제나 양순하고 관용하며 그리고 인내한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하는 건 알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그냥 살거나 아니면 그냥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마귀는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금 더 견뎌주는 걸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견뎌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 울며 씨를 뿌리는데 아무 결실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안 했으면 딱 좋겠다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귀는 지금 뭘 원할까?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그 긴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네가 제일이지? 그래서 우리 속에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나 안 할 거야. 그럼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남들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원망과 불평에 다 그만두고 싶고 감사는 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 불평해. 우리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몸은 점점 약해지고 교회도 점점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이나 모든 게 불확실한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못마땅한데 사람들도 못마땅하고 그냥 교회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해서 짜증만 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는 아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그만둬버려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물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언제나 destructive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constructive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 의도가 vicious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도가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돼지를 치던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마을로 뛰어갔어요. 짐작하건대는 돼지의 그 주인이겠죠. 그리고 마을의 유지일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그 귀신 들려서 엉엉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포의 동안으로 몰아넣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얌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난폭하던 고랑으로도 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얌전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봤습니다. 돼지떼가 없어졌어요. 돼지떼가 없어졌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제발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무서웠어요. 귀신에게서는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그걸 다 드려야 될 것 같았는지도 몰라요. 어찌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섬겨서 복 받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면 괜찮은데, 아니면 주님 내 것을 뺏어갔을 것일 거라면, 내 것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냥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만 주시고, 그리고 그냥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맡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맞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를 묻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긴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 그걸 속으로 기도를 해도 좋은데요, 많은 경우에 속으로 기도를 하면 이 플로팅 하고 있는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다 화가 나고 짜증났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저녁에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리고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라는 생각에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저에게 정말 힘든 것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자꾸 불쑥불쑥 제가 튀어오르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제 안에는 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사역에서도 또한 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그 곤고한 상황에서 저는 도대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했고 잘했다고 말해주면 우쭐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제 안에 있어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포함해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럴까 싶을 만큼이나 많은 아픔과 상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이 시간에도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낙심이 되고 모든 일에 소심해지고 있는 우리들이,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할까를 묻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를 묻는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어둠 캄캄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목사님께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만 씌워드리는 게 아니라 You're okay, you're okay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쩔 땐 물어보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아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부른 후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랑하심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기어코 온전히 누리게 하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난 반세기 이상을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비록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